사도행전 17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이르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여자 중에 하나인데요. 사자들은 먹이를 먹으면 한번 먹이를 먹을 때 위를 가득하게 채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이 소화가 될 때까지 깊은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배불리 먹으면 앞에 먹이가 지나가도 전혀 거들떠보지를 않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듯이 사자도 마찬가지시 뭔가 음식물을 잔뜩 먹고 그냥 바로 자게 되면 이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에 걸린다든지 위장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건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자는 소화불량에 걸린다든지 위장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똥파리 때문에 그렇답니다. 똥파리는 이제 음식물 잔뜩 먹고 자는 사자의 이제 귀라든지 몸이라든지 머리 이게 다 붙어서 여기저기 달라붙어서 이제 막 피를 막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자면서도 이제 본능적으로 꼬리를 막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 똥파리를 막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파리 덕분에 잠을 자면서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소화까지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똥파리는 어쩌면 사자의 운동을 시키는 무료 헬스 트레이너는 있고 또 똥파리는 사자에게 어떤 사자가 생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은인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똥파리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염려스럽게 만드는 두려움, 걱정,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똥파리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이 삶의 큰 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자기 취미 생활 한다든지 그렇다 해서 스트레스가 싹 사라집니까? 잠시 동안은 잊을 수 있겠지. 그렇다 잊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운 일들이 또 안 옵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믿는 우리들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 똥파리 같은 근심, 걱정, 염려를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어떤 똥파리 같은 삶의 모습으로 근심, 걱정, 영리하면서 또 삶을 또 힘들고 또 괴로운 가운데서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히 부어주시기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가운데서 지금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 있지요.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 있는데 이 아덴이라는 곳에는 이제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리스 이제 신화 여전히 탄생한 곳이기도 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당시에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만 한 3만여 개의 신상과 신전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 그냥 둘러보면 주위를 다 둘러보면 그런 신전, 신당 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너무나 격분해서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게 무슨 도대체 신인가 어떤 신인가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아레오바고는 이제 넓은 바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신전들이 있는 그 가운데 넓다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그런 곳에 바울을 초청하여서 거기는 항상 주변에 많은 신전들이 있으니까 이 신을 섬기는 사람, 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서로 논쟁도 하고 때로는 법적인 것도 판결 내리는 그런 장소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들 처음 듣는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을 증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바울을 그곳에 불러서 바울을 갖다 이제 설교했었기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행해서 보았듯이 바울이 그 가운데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제, 천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셨다.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다. 사람들이 뭔가 갖다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바쳐야 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항상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26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한 혈통에서는 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만들어졌다, 통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은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혈통으로서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모두 아담 한 사람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 사는 어느 족속이든지 간에 예외 없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창조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다 신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빚어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갖다 바쳐야 되고 재물을 바쳐야 되고 옷도 아름다운 것을 계속 입혀줘야 되고 그래서 은을 씌우고 금을 씌우고 보석을 박아놓고 계속 다듬어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그래야 신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모든 인류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었다는 것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어느 족속, 어느 사람 가릴 것 없이 살인과 강도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뭐 큰 죄를 저질렀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원죄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모습으로 내버려 두셨냐?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아담이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 속에서 온 인류가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은 한 사람으로부터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은 모든 족속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바울사도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많이 그 주변에 많이 모여있는 아덴 사람들, 수많은 신을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그 신, 너희들 개인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신은 신일 수가 없고 우상에 불과하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스려져 나가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유일하시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의 역사,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사람들 여기서 더듬다라는 것은 이제 탐구한다, 연구한다, 이제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족속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고만 한다면 삶의 근처에서 도처에서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만 관심을 가져도 이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뭐 계절의 변화만 봐도, 낮과 밤이 바뀌는 것만 봐도, 하늘의 별만 보아도, 비가 내리고 이런 것, 모든 것이 생성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아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들이 각자 만든 그런 신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스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한 3만여 개의 신들과 신상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3만여 명의 신과 신들이 각자 막 서로가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통치자가 3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만 명의 신들이 서로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역사 우주 만물들이 막 신들들의 어떤 다툼과 무질서 속에서 서로 막 혼돈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신들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스리는 거고 이건 내가 다스리는 거고 이건 내가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만들어낸 신들이 있었단 말이지. 바울사도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지라도 뭐 비를 어떻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해와 달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힘의 근원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고 있다가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해봐도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조차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하나조차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것 뿐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생명조차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들이 달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달나라 여행은 가도 달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태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태양 근처에 사람들이 직접 가지 못하지만, 우주선이라든지 이걸 띄워서 태양의 사진을 찍지만, 그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연구하다 보니,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멀리 계시느냐? 아닙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분, 우리가 아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분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그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도처에서 우리 삶의 각 도처에서 그분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꽃만 봐도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 사람들이 어떻게 꽃을 만들어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만 봐도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가 있어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에게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들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해야 그 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 신의 마음을 사야지만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이제 바울사도는 종교심이 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종교심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지. 그들이 믿는 신에서 지극정성으로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극정성한 마음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신에게 보이는 그 신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다. 단지 우상에 불과하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여야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바로 옆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꼭 찾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부르시고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갔어요. 죄인 된 사람 찾아갔어요. 동생인 아벨을 형인 가인이 죽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영영 외면하셨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또 먼저 찾아가서 생명의 표를 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지. 우리가 뭐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신에게 환심을 쌓아야지만 그 신이 만나주는 것이 아니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주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미 기록해 주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는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우리 주변 가운데 있고 삶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먼저 찾아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 만나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거 아니겠어요? 먼저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바로 내 옆에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에서 살아간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가야 주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입니다.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말씀 속에 계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저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또한 자비와 긍휼하심과 또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전을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찾아 만나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는 늘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근데 28절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시인이 이제 당시 이제 철학자들이 얼마나 있었으니까 당시의 시인은 이제 에피네니데스라는 그런 시인이 가장 그들이 이제 신 중에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을 믿고 나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은 제우스 신에 의해서 살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가장 큰 신이 이제 제우스 신이니까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제우스 신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바오서더가 인용합니다. 어떤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제우스 신의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들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바오서더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그 제우스 신들도 너희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들의 어떤 기술로 그것을 거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게 우상에 불과하지 않냐.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신에 의해서 어떻게 그 신에 의해서 너희들이 소생되었다고 하느냐. 결국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이 우상일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처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결국에 금은, 돌, 나무, 사람들의 기술을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에 불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에서 어떻게 그런 신의 소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바울사도는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므로 이제 너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생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사도가 거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은 겨우의 신상에다가 신상을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많은 재물을 바쳐야 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들의 삶에 복을 준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깨끗하게 하고 지극정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하다가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신을 섬길 사람이 없으면 신도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신을 섬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것은 결국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아덴 사람들은 이제 신이나 그들이 만들어놓은 신이나 신전들을 정말 치장하고 그들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힘써 나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그 신들을 치장하고 그 신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신상을 이쁘게 꾸미고 치장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가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바울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까? 우리 왜 죄악된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냥 편한 삶, 잘 먹고 잘 먹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또 편안한 삶 가운데 참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평강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안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이에요. 지금 바울사도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저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생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나가고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나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 귀하고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 31절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마저 간과하시면서 그들을 내버려뒀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라든지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을 늘 알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늘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가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회개하라 라고 하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궁극적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가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까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더라면 이제는 회개하라.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바울 사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의 태도라든지 생각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다면 이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 바울서도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심판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심판받기 전에 지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증거가 있으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이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떨어져서 이제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 심판받을 날이 작정되어졌으니 심판받기 전에 지금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설교하고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32절에서도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자기의 신 믿는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남아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벌써 여러분에게 떨어졌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최소한 한 번은 예수 믿으라고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저 섬에 아주 먼 섬에 갔던 사람들도 거기서 여전히 교회가 있으니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한 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늘 가까이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사도는 뭐예요? 회개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놓고 성전 밖에, 성전 안의 삶의 모습과 밖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하시는 것만 들어주시는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여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울사도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이 시간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 드린 후의 삶의 모습은 더욱더 더 예배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의로운 손이 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여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잘 믿어야 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늘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늘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난 감사하고 그 주님만을 늘 경외만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손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